보이신 주님의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태아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만류할 때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럼 선생님 발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좀 다 닦아주세요. 그때 아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구속에 대한 진리를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15절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욕으로 생명으로 이겨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의 대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루어야 될 최고의 덕목이 사랑입니다. 이 지상교회 과제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최대의 덕목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거짓되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다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한 줄 법사의 질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교회의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덕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볼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역자들은 항상 강단에서 늘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고 해서 이렇게 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대지가 4가지 대지인데 한 2가지 정도는 오전하고 오후에도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정말로 잘 배워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말세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다 식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서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란 처음과 나중까지 시종 일관 계속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의 사랑은 너무 쉽게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지를 못해요. 내가 관계하는 이 사람,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데 너무 쉽게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놓고 조금 살아보니까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니네? 잘못됐네? 그럼 아니지 하고 쉽게 차버리고 멀리하고 배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좋다고 고백하고 결혼식까지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3박 4일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벌써 공항에서 갈라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 가가지고 모스크바에 갔다가 다시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가지고 다시 오는데 한 두 부부가 나왔는데 얼마나 과관인 것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두 부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대치하고 싸웠는지 우리가 딱 보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큰 가방을 두 부부가 하나씩 갖고 왔는데 같이 차에서 내려서 나 보여요. 여기 와서 완전히 아주 씩씩대는데 참 그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요즘에 현대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계시고 3년 동안 공생의 3년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올라가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곧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아시고 또 자기가 자신의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 제자들을 비롯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목이나 유치원이나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둔 만약에 어미가 있는데 어머니가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 이제 3개월이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어린 것들을 남겨두고 이제 이 젖먹이를, 이 폿덩어리를 이제 아직도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이것들을 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 어떻겠어요? 자기가 죽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삶도 안타깝지만 더더욱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내가 하냐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도 주시고 모든 구원도 주시고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더욱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은 사랑의 지속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사랑이에요. 얼마 내가 좋을 때 좋다고 사랑하고 싫을 때 싫다고 끊어버리는 것은 이거는 참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교훈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 나가져 보십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여. 여기 계속이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한 번 사랑하는 거 쉬워요. 1년 사랑하는 거 쉬워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과 기호와 여러 가지가 다른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안 맞을 때 있어요. 충돌이 될 때 있어요. 싫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너하고는 안 맞는다. 너는 그 사람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계속 사랑하라.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그 사랑 계속해라.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편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우리 모든 죄와 어떤 모든 동서 고금 막론한 모든 사람 다 받아 구원하는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길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한 번 택하고 구원하는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랑이 변할 수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한 번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버려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생명을 버려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이 사랑을 누가 막겠느냐? 이 사랑을 누가 방해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한 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 믿고 한 번 중생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 야! 너 왜 그랬어? 이 책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해서 때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때리기는 하지만 책망을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죽여버립니까? 새끼 한 마리도 말 안 듣네. 이거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확 죽여버려야 되다가 절대로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고 당신의 성자에서 생명까지 줘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왜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파에서 와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떤 이단들이 와서 어떤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걸랑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중생아 구원받아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는 거. 예전에 제가 다 이거 요한복음 찾아서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잃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해요. 왜냐?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만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이리호에서 출발하는 물이 온타리오호까지 흘러가다가 그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가서는 갑자기 절벽을 만나면서 쭉 떨어지는 물이에요. 한번 그쪽에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피크닉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기 자녀들하고 갔는데 우리 한강물은 지금도 가면 뿌여요. 깨끗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위에 흐르는 물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니 투명해 다 보여. 속에 돌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깨끗해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게 물이 많아 막 철철 넘쳐요. 근데 그게 가다가 절벽을 만났다? 그럼 절벽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뭐 대각선도 아니야. 갑자기 뚝.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한 번에 콱 떨어지는데 누가 그 물을 가서 막을 수가 어떻게 막아요? 막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야가라 폭포물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걸 누가 막겠느냐고.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늘 찬양. 구원의 은혜는 조차 잊어지지 않아요. 왜? 끝까지 사랑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특별히 교회에 오시면 형제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1년만 사랑하고 2년 사랑하고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사랑. 두 번째로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이 본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모간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뭐 하시고? 아시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빨리 성경을 보셔야 돼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을 뭐 하시고? 아시고. 또 3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뭐 하시고? 아시고. 여기서 아셨다. 그 다음 1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11절 중요한데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으므로, 여기까지만.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넘겨줄 자도 알고 계셨다. 앞에서도 예수님이 때를 알아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시고 부활할 것도 아시고 언제 승천할 것도 아시고. 그것만 아느냐? 아니에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하,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었구나. 은 30을 받고 나를 팔아먹었구나. 아세요. 가룟 유다만 팔은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수제자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 죽는다고 하면 난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배반해요. 그냥 배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해. 그럼 다른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잘 따라오느냐?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죽음에 넘겨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욕하고 저주하고 배반할 것이고 10 제자도 다 예수님 배반하고 아이고 예수님 따라다녀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한 자리씩 차지해서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틀렸다.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다 버리고 도망갈 거 아세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배반과 변절과 약함과 허물과 실수와 죄를 알면서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거짓된 사랑, 현대 교회의 참되지 못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괜찮은 줄 알고 그래서 적당히 좋아하고 따르고 교제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같이 교제하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전혀 아니네.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람 성격 이 정도야? 인격? 이건 안 되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멀리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허물을 들춰냅니다. 배반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과 현대교회의 사람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너무나도 상대적이고 너무나도 자기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내가 봐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조건적인 사랑, 이런 상대적인 사랑,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5가지를 금지시켜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보수하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이 5가지를 금지시켜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건 이 세상 사람도 세리도 장기도 다 그런 사랑은 다 한다.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 여기 46절 뭐라고 말이죠?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들만 너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무슨 상 받겠냐? 세리도 그런 사랑하느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 제일 세상에 악하고 타락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가까운 사람만 무난하고 교제한다고 하면 뭔 상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고 너희를 좀 꺼려하고 안 좋은 사람도 사랑하고 무난하고 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냐? 아버지의 사랑, 그런 사랑이다. 선인과 악인에게 함께 햇빛도 주고 비도 주는 것이 사랑이, 그게 사랑이지. 이런 사랑이야지. 여러분, 오늘의 현대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런 사랑에 빠져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말세에 왜 이렇게 지금 고통하는 때가 지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 고통하는 때가. 왜 그러느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하고 쭉 나와요.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가면 왜 특별히 고통하느냐? 3절만 읽어봅시다. 다 읽어볼 수 없고 시작. 무정하며 화해하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여기 보면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화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살다 보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트러블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싫어하는 감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의 부패성이 있고 인간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싫어서 잠깐 싫은 감정이 나왔을지라도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시키시고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책망하고 다스리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참사랑이 아니지. 지금 성령이 원하시는 건 아니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 사랑.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지. 좀 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혹시 과거에 맺힌 게 있든지 트러블이 있었든지 좀 있으면 화해를 하고, 주님이 그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려고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화해를 해야 해. 화해를 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좋다는 사람 달면 뭐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아, 좋은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좀 그런 관계가 되니까 차버리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주님이 그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면 애를 낳는데 애가 출산해서 낳다가 뇌성마비가 돼서 머리가 눌렸어. 이상이 왔어. 뇌성마비는 굉장히 힘들어요. 애를 기르려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말도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해요. 평생 옆에서 받쳐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닦아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가 낳았는데 시각장애가 됐어요. 애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아마비로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이를 입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입양을 해가요. 뇌성마비를 입양해가고 시각장애를 모으는데 입양을 해가고 소아마비인데 입양. 그리고는 데려다가 잘 먹이고 희생해서 교육시키고 뇌성마비 결례는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사랑도 이게 참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자기 부모도 이런 아이는 못 기르겠다고 힘들겠다고 천상 내가 못 감당했다고 버렸는데 제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제 혈육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입양에다가 친자식으로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훌륭하죠.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을 위한.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와 조금 안 맞고 나와 좋지 않더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상대원 교회 이제 석 달 됐는데 3개월 됐는데 이번 주가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대주제는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한광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지금 현대 교회는 전부 텅텅 비어갑니다. 영국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낳지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도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모든 세상 중심 문화가 돼가지고 아이들부터 안 나오고 텅텅 비어가요. 이런 때에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부흥하는 원동력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첫째 뭐를 많이 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이 목사님 어저께 일도 아니고 한 주일이나 됐는데 그걸 지금 말해라고 그래요 지금. 예? 한 주일. 자,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꼭 2번 물어봐야 대답해. 한국 사람들은. 중국 가고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 성경 가르치다 물어보면 한 번에 다 나와. 꼭 한국 사람들은 꼭 내숭 떨다 2번 물어봐야 나. 응? 자, 예루살렘 교회는 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전도를 많이 해요. 세 번째는 뭐로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앞에 보고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에 약 3,000명이 늘어났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자, 여기 41절에 보면 하루에 막 3,000명씩 늘어나요. 다른 성경에 보면 5,000명도 하루에 늘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 역사가 나타나는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이거 제단 생활 힘쓰는 거예요. 예배 생활 힘쓰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처음에 뭐니 해도 예배 생활을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제하는 일이 중요해요. 교제. 여기 빵을 떼는 거, 기도회 이거 저녁 이거 전부 교제를 가르쳐요. 교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가 잘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런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당신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빵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어제 토요일 말고 한 주 전에 토요일 날 우리 아볼로 선교회 전도회에서 한번 모였었어요. 목사님 오셔서 잠깐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갔어요. 사실 토요일 날 잘 안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아볼로 회장 장영원 집사님이 좀 목사님 좀 한 번 오셔서 좀 그렇게 해서 좀 기도 좀 하자고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니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렇게 했다. 와갖고 시간 돼서 갔더니 우리 회장 집사님 장영원 집사 얼마나 벌써 와갖고 뭐 음식 다 준비해놓고 막 지금 막 그런데 조금 이따 시간이 되니까 다 오는 거야. 다 아볼로 선교 다 오는 거야. 다 한 가정만 빠지고 다 왔어. 애들도 다 오고 부인들도 다 오고 다 와가지고 그날 뭐 특별히 뭐 한 건 없지만 이렇게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가족 다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웃고 얘기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마음이 참 좋았어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도 지금 참 기뻐하시겠다. 예수 믿는 젊은 집사들이 전부 가족하고 다 와가지고 지금 교제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본 목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체육대는 왜 해요? 바로 그거예요. 교제예요, 교제.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혹시 무슨 어디 단합 야유회를 간다, 체육대회를 한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사실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초대교회들 저렇게 서로 차돌 마시고 빵을 떼고 그래서 이렇게 저들은 매일 모였어요.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딱 축도 끝나면 옷꼬랑지 보기가 힘들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중국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있고 또 아이들이 목사님 조금 좀 그러니까 좀 그런데 같이 가서 아이들하고 자고 먹고 선교하고 교제하니까 아이들하고 아주 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제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아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와서는 체육대회 같이 와서 같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그런 거 얼마나 그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예?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럼 속으로 그런 목사님 그래도 못 와요 하는 사람이 있지. 예?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디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술 먹고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래? 트로트 뭐라고 하면서 맞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얼마나 좋아요. 교제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자는 겁니다. 무슨 사랑을?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자는 거예요. 알면서도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알면서도 사랑하자. 알면서 형제에 대한 연약함, 형제에 대한 실수, 형제의 부족함, 결점, 약점 알면서도 사랑하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거 알면서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닦았어.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 사랑. 세 번째 사랑은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10번째 사랑, 네 번째까지 했는데 세 번 조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세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실천적 사랑.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잘 보세요.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 행하라. 실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으로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결과가 초래돼요.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지식만 높아갔다. 근데 순종하려고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그 말씀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는 아니까. 모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볼 때, 저거는 저 좀 박 집사가 좀 저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응? 어떤 사람은 저거는 좀 황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응? 목사도 이런 사랑에 대한 진리를 증거할 때는 이런 말씀 가지고 회개 많이 하고 와서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는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이 정말로 다 형제나 모든 저기에 부족함 있을 때 다 했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 먼저 가르치고 자기 회개하고 이게 자기한테 적용시키려고 해야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알기만 하고 이걸 가지고 딱딱 다른 사람 이거 정리하고 요거는 저 사람 요건 저 사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어쨌든 이 주님의 본을 보인 주님의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을 보이신 주님의 첫 번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중단하지 않고 한두 번 하러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속된 사랑. 두 번째 사랑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뭐냐? 뭐 하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알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알면서도. 상대의 허물과 부족감과 연약을 알면서도 사랑. 알면서도. 따라합시다. 알면서도 사랑하자. 다시 알면서도 사랑하자. 우리 상대원 교회 모든 성도들은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잘못된 거 알면서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사랑하죠? 실천적 사랑. 실천적 사랑. 실천적 사랑하고 복음적 사랑이 나오면 되겠네. 이따가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이 지식만 높아져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 회개하고 우리가 좀 이 사랑을 좀 잘 실천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교제가 잘 이루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게 해달라고 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